성령 강림 다섯째 주인 베스틴 교회 설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성령의 내적 지읒 이은 기억어 괄호 열고 디귿 유엘 지읒 하이피 우피오 니은 괄호 닫고 출애굽 기사 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고린도 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한국 교회가 교만하여 은사라면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 하고 오직 자신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교회와 온 세상에 전하는 무속신앙의 성령론으로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왜곡과 성령을 잡신으로 취급하는 한국 교회의 성령의 모독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 하였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신론 성령론은 모두 기독론 곧 그리스도론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잡신을 교회 강단에까지 끌고 와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태도는 곧 기독교 전반의 위기입니다. 성령론을 잘 우려먹고 방언과 신들림의 은사를 잘 써먹어 그동안 대형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무당신당이 조금 커진 것뿐입니다. 그들은 사실 대초부터 무당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를 크게 짓고 땅을 사고 교회가 많은 건물을 짓고 하는 행위들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을수록 교인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 대신 기부를 많이 하고 이웃 사랑을 직접 베풉니다. 교회는 교회에 유지할 정도만 교회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를 과대하게 책정하는 것은 저 시골 교회에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골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가톨릭을 그토록 비단시하는 교단일수록 목회자 사례가 천차만별이고 계급이 뚜렷해집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은 모두 똑같은 활동비만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수많은 소종파 종교 중 하나로 내몰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세상 권세를 많이 가지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삼는 것 자체는 기독교 영성을 피폐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 교회가 번영신학에 물들어 교회가 축복이라 하면 세속적인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매일 강단에서 강조하시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은사받고 권능을 받아도 예수께서는 분명히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32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모독은 은사를 받고 감동을 받고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거룩함에 있는데 거룩해지는 것, 곧 세상의 것으로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고 가지려고는 신앙의 자세는 더욱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일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겠습니까? 보도원에 일하러 가라는 큰아들이 이해하고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소이다 하고 가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면 큰아들이 더욱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독은 성령을 잘 못 받는 것도 크지만 더 큰 것은 성령 받고도 달라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세상의 탐심과 정욕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불경한 것입니다. 성령은 대한 태도는 감동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신자들의 결국입니다. 모두 사망과 불못에 내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의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온전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의 증거이고 그 감동으로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을 떠올리고 나의 빛을 보고 빛 되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빛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빛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빛인지 아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미십삼이은 오는 이응 유이응 오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증거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내게 맺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얻었다고 그것이 성령의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하다는 것을 남들이 볼 때 그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짓 은사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없지요. 무당들이 잡귀신의 영을 받았다고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세속의 일에 마귀 사탄보다 더 욕심과 탐욕이 많은데 교회가 하는 일에 무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문나라와 이방나라가 빛을 보리라는 증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 3, 5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삼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였습니다. 그저 조금 얻는 것으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우습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은 결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는 영원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이제야 얼마나 성령 눈이 왜곡되어 있는지 한국 기독교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잠깐만의 감동이 아니라 지워질 수 없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한 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접은 성령이 먼저이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참 예수 영접을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의일론을 주장하고 공적주의를 배격하는 개신교 특성이 엄연히 있는데 유달리 성령과 예수 영접에서 주관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강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알 수도 볼 수도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는 다 무당들입니다. 내가 무슨 능이 있어 예수를 영접하고 무슨 힘이 있어 성령님을 오게 한단 말입니까? 무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는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여 오직 성령의 진정한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기독교 몰락과 멸망의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의 것을 받았으니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집의 재물과 영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지 이은 오 니은을 이 걸고 온리괄호 닫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홀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은사를 통해서 감동케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을 참으로 은사주의자들이 달도 혼동케 하고 왜곡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결국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고 없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희망뿐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였습니다. 안 믿는 자들보다 누리는 게 많아도 불쌍한 자여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보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더욱 가련한 사람들이여 심지어 무당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흔들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통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동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로돌프 우토의 말대로 전율을 느끼신다면 어떤 흔들림 속에서 감동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흔들림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흔들림은 주저하거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망설임이 아닙니다. 신앙의 흔들림이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라는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작곡을 하는데 낮은 베이스 음을 좋아합니다.
고음은 흔들림이 없는데 저음인 베이스음은 강한 흔들림을 줍니다. 소리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음의 미학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속한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초와 우주가 만들어지고 은하수가 만들어질 때 그 강한 저음의 베이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우리의 인간의 들을 수 없는 베이스음을 듣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초음파가 소리를 내는 것은 초음파 단말기의 스피커가 작아서 고음이 들리는데 사실 태아는 저음을 듣는데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음이 전율적인 음으로서 온몸으로 아니온 몸과 마음과 심령으로 진동을 겪는다면 이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시편 77장 12절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증거합니다. 낮은 소리에 진동이 영접하는 자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룩한 이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소리는 고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며 그에 비하여 순종의 소리, 응답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소리는 저음이요 진동의 베이스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음악에서 베이스음은 사실 모든 소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지만 소리의 기본은 베이스이며 베이스가 없으면 고음의 특성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고 무게를 실어주는 중심이란 것은 다 아실 터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삶의 근본과 바탕과 무게중심을 가져다 주는 주에 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신앙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거룩함이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분하라 진정하라 잠시 쉬어라 하는 우리의 무게를 찾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진동 성령의 감동으로 얻는 베이직 헬라 이응 이 비읍 발호열고도 베이식 라이프 갈호닷고 이응의 이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태아가 느끼는 생명의 진동 소리는 태아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느끼는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는 것은 세상 삶 속에서 갈등이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흔들리는 것이지 세상 것을 많이 가질까 어떻게 가질까 무엇을 가질까 주저하고 흔들리고 탐욕과 정욕으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을 기껏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쇠하고 망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진동으로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4절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썸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